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동안 잘 지내셨나요? 날씨가 굉장히 따뜻하고 좋은 날씨에 하루를 여러분 보내셨을 것입니다. 오늘 수요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 각 가정에서 예배하실 때에 우리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우리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91장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찬송가 91장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32장입니다. 창세기 32장 24절에서 마지막 32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32장 24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받들어 읽겠습니다. 여러분 눈으로 이렇게 함께 보시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32장 24절부터입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 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에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 창세기 32장 24절에서 32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내 고통을 만지실 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제가 고등학교에 들어갔을 때 5명의 선배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이 5명의 선배들의 별명이 목사 5인방이었습니다. 이 선배들에게는 몇 가지 공통점이 있었는데요. 우선 굉장히 신앙이 좋고 또 착하고 공부도 잘하고 리더십도 있는 이 선배들이었는데요. 이 선배들에게는 또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는데 이 5명이 다 목사 혹은 선교사가 되겠다라고 이 서원을 한 꿈을 가진 그런 선배들이었습니다. 어떻게 이 5명이 동시에 목사 또는 선교사가 될 꿈을 가질 수 있었는가? 그때 당시에 전국 청소년 부흥 집회가 있었는데요. 많은 청소년들이, 중학생, 고등학생들이 이게 모였습니다. 많이 모이니까 어떻습니까? 열기가 뜨겁고요. 또 찬양하니까 그 찬양이 굉장히 감동적이고 또 기도도 굉장히 열심히 했습니다. 그리고 강사 목사님께서 나와서 말씀을 전하는데 이런 말씀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청소년 여러분, 지금 중국의 10억의 인구가 여러분을 부르고 있습니다. 저 아프리카와 저 인도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 소련 땅이, 여러분 그때는 소련이었거든요. 러시아가 아니라 소련 때였는데 저 소련이 무너질 것입니다. 여러분 소련으로 나아갑시다. 북한에도 복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복음을 들고 나아갈 사람은 그 자리에서 일어납시다. 이렇게 강사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그 5명의 선배들이 그 집회에 참석했다가 그 자리에서 다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 결단했죠. 나는 선교사가 되겠다, 목사가 되겠다. 5명이 결단을 했고 그 이후 그 선배들의 별명이 목사 5인방이 되었습니다. 단 한 번의 집회로 어떻게 목사라는 꿈을 가질 수 있는가? 단 한 번의 집회로 어떻게 선교사가 되겠다는 꿈을 가질 수 있는가? 가질 수 있습니다. 제가 전도사일 때 한국에서 찬양팀을 인도를 했는데요. 그 찬양팀은 1년에 2차례 혹은 3차례 군부대에 가서 집회를 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이 집회를 하면 군인들이 많이 모여옵니다. 왜냐하면 롯데리아 버거를 주거든요. 군부대에서 먹을 수 없는 이제 사제, 바깥에서 갖고 온 햄버거를 먹으니까 그거 먹으려고 많이 군인들, 젊은이들이 옵니다. 그리고 이 예쁜 자매들이 앞에서 찬양하고 율동하고 그러면 그 찬양과 율동을 보기 위해서, 구경하기 위해서 많은 이제 군인 형제들이 이렇게 오게 되죠. 찬양을 열심히 하고 또 열정적으로 또 찬양하는 모습도 보고 그러다가 이제 제가 설교할 시간이 되는데요. 고민이 됩니다. 이 군인들이 항상 피곤할 텐데 설교 시간에 다 졸면 어떡하나. 그리고 그 중에는 예수님 믿지 않는 이 군인들이 있어서 예수님 소개하고 복음을 전하고 예수 믿으라고 해야 되는데 예수님 안 믿으면 어떡하나. 예수님 믿을 사람 손 들으세요. 그랬는데 아무도 손 안 들으면 어떡하나. 이런 고민을 가지고 이게 설교단에 섰습니다. 여러분 군인들이요 햄버거 먹고 예쁜 자매 구경하러 예배 한번 참석했는데 설교 한번 들었다고 예수 믿으라고 할 때 예수 믿을 수 있을까? 의심은 들었지만 그래도 강하게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시오. 예수님 이 시간에 받아들일 분은, 여러분 예수님 마음에 모실 분은 눈을 감고 손을 들으십시오. 그랬는데요. 손을 막 들기 시작합니다. 정말 진지하게 손을 들기 시작하고, 여러분 자리에서 일어납시다. 그러면 막 일어나요. 그리고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러면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막 그래요. 정말로 예수님 믿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집회가 끝난 다음에 어떤 군인 형제는 찾아와서요. 전도사님, 이번 집회를 통해서 내가 정말 예수님 믿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런 형제가 찾아와요. 그러면 또 햄버거 하나 더 주죠. 더 먹어라 이렇게 줍니다.
단 한 번 예배, 단 한 번의 설교를 통해서도 예수님을 믿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1907년에 평양에서 대부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평양 대부흥운동 100주년이 되는 2007년 100주년을 앞두고 2007년까지 10만 명의 선교사를 세계로 파송한다는 목표를 두고 수많은 집회가, 수많은 수련회가 열렸습니다. 그때 조국의 청년들이, 조국의 젊은이들이 결단을 했습니다. 내가 선교사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다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실제로 선교사가 된 분도 많이 계시죠. 목사 5인방이라는 별명이 붙은 그 선배들, 고등학교 선배들이 청소년 부흥 집회를 통해서 목사가 되겠습니다, 선교사가 되겠습니다 결심을 하고 학교에서 기도 모임을 시작했습니다. 고등학교 안에서 기도학생회를 조직하고 한 명씩 두 명씩 교회 다니는 친구들이 모이기 시작하고 기독교에 관심 있는 친구들도 모이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선배들은 졸업했어요. 목사 5인방 어떻게 됐는가? 꿈대로, 소원대로, 목표한 대로 신학교에 간 사람은 5명 중에 단 1명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1명도 신학교에 간 이후에 굉장히 방황을 했습니다. 내가 제대로 한 것이 맞나? 이 길이 맞나? 계속 방황을 하더라고요. 10만 명의 선교사를 파송한다는 목표 아래 수많은 젊은이들의 결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평양 대부흥운동 100주년인 2007년이 지났죠. 그리고도 몇 년이 더 지나서 세계선교협의회에서 한국인 선교사가 세계에 몇 명이나 파송되었는가 2003년 1월에 그 내용을 발표했는데, 그랬더니 169개 나라에 25,665명이라는 선교사가 파송이 되었습니다. 많은 숫자고 많은 나라에 파송이 됐습니다. 그러나 원래 목표했던 10만 명에는 미치지 못했습니다. 훨씬 더 많은 청년들이, 훨씬 더 많은 젊은이들이 선교사가 되겠다고 결단은 했지만 막상 선교사로 나간 사람은 10만 명에는 미치지 못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죠? 한순간의 감정, 한순간의 결단으로 예수 믿는다고 할 수 있고요, 목사 되겠다고, 선교사 되겠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단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결단 이후에 계속해서 그 결단을, 그 목표를,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계속 전진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한순간 마음이 뜨거워져서 예수 믿겠다고 할 수 있죠. 그러나 그렇게 해놓고 더 이상 교회를 다니지 않는다면, 더 이상 신앙을 지키지 않는다면 그 결단은 금방 사라지고 마는 것입니다. 한번 결단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그 길을 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가슴에 불이 붙고 한번 결단하는 것만으로 부족한 이유는 우리 인간의 본성이 너무나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습성, 우리의 성품이 너무나 안 변합니다. 마음의 감동을 받고 결단할 때는요, 당장이라도 세상을 바꿀 것처럼, 세상을 뒤집어 놓을 것처럼 생각이 되지만 결단해놓고 딱 돌아서면 어느새 또다시 옛 모습 그대로 돌아가 버리고 마는 것이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성경에도 나옵니다. 성경에는 아주 위대한 인물도 있고 엄청난 기적의 사람도 있고 대단한 전략가도 있고 왕도 있고 제사장도 있고 수많은 인물들이 있지만 그 믿음의 족보에 오른 사람 중에 이렇게도 변하지 않는가? 왜 이렇게 인간적인가? 이런 사람이 있는데 그 변하지 않는 사람이 바로 야곱입니다. 야곱. 여러분, 야곱은 쌍둥이인데요, 태어날 때부터 형님의 발꿈치, 뒷발꿈치를 잡고 태어났다 그러죠. 그래서 그 야곱의 이름이 히브리어로 야아코브라고 하는데, 이것은 뒤에 있다, 뒤쫓다라는 아카브라는 히브리어에서 유래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태어날 때부터 뭔가 막 집요하고 막 뒤쫓아가려고 하고 경쟁심이 강하고 형을 이기려고 하는 모습이 태어날 때부터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은요, 모든 유산, 축복은 큰아들에게 줍니다. 장자에게로만 넘어가죠. 그래서 장자권이 중요한데 야곱은 장자가 아니었어요. 동생이었습니다. 근데 그 장자의 축복을 받고 싶었죠. 그래서 어머니의 도움을 받아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장자의 축복을 싹 가로챕니다. 여러분, 야곱의 아버지가 누굽니까?
이삭입니다. 이삭. 순종의 사람 이삭입니다. 야곱의 할아버지가 누굽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 그런데 그런 이삭을 아버지로 두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할아버지로 두고 있는 이 야곱은 왜 이렇게 그 정도밖에 되지 않을까? 왜 이렇게 고집스러울까? 왜 이렇게 속이고 왜 이렇게 거짓말하고 왜 이렇게 인간적일까? 야곱은 말하자면, 별명을 붙이자면 미스터 치링입니다. 미스터 치링. 속이는 사람인 거죠. 야곱이 속였다는 것을 안 형 에서가 야곱을 죽이겠다고, 야곱을 죽이려고 하니까 형 에서를 피해서 야곱은 삼촌 라반의 집으로 저 멀리 피신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야곱이 임자를 만나게 됩니다. 삼촌 라반은 한술 더 뜨는 인물이었습니다. 야곱이 미스터 치링이라고 한다면 삼촌 라반은 킹 치링, 정말 이게 속이는 데는 왕이라고 할 만한 사람이 이 삼촌 라반이었습니다. 창세기 31장에 가면 야곱은 삼촌 라반 밑에서 20년 동안 노예처럼 일했습니다. 야곱이 삼촌한테 억울한 일을 당한 것이 창세기 31장에 쭉 나오는데요. 양 한 마리, 수많은 양을 지키는데 그 중에 한 마리 자기가 가로챈 적도 없고, 늑대라든지 이 사나운 짐승이 양을 해치면 자신의 양으로 가서 대신 물어주기도 하고, 양을 잃어버리거나 그러면 자신의 양으로 대신 변상하기도 했고요. 낮에는 더위에, 밤에는 추위에 잠도 못 자고 고생하면서 삼촌의 그 양들 재산을 불려줬는데 삼촌은 10번이나 품삯을 주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야곱은 자기보다 더 지독한 사람을 만났어요. 20년 동안 엄청나게 고생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긴 세월 동안 그렇게 고생을 하면, 그렇게 악한 사람을 만나서 당했으면 그의 성품이 좀 바뀌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는 삼촌처럼 살지 않을래. 나는 속이는 사람 되지 말아야지. 저렇게 살지 말아야지. 나는 지독한 사람 되지 말아야지. 그러면서 좀 겸손해질 만한데, 여러분, 이 야곱이요, 안 바뀝니다. 그 성품이, 그 성격이 전혀 안 바뀝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 삼촌 라반과의 관계를 잘 정리를 하고요, 재산도 어느 정도 이렇게 불리게 되죠. 부인도 많이 생기고 자식도 많아지고 그야말로 엄청난 부자가 되어서 위풍당당하게 고향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아버지 어머니를 만나게 됐습니다. 아주 부자가 돼서 아주 멋진 모습으로 가게 되는데요, 딱 하나 걸리는 게 있습니다. 뭐죠? 형 에서. 20년 내내 형을 속이고 형의 그 장자권을 빼앗고 도망갔는데, 혹시 형이 20년이 지나서 좀 마음이 좀 가라앉았을까? 세월이 많이 지났는데 형님이 어떤 형편인가 알아보기 위해서 심부름꾼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심부름꾼이 형의 형편을 알아보고 돌아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32장 6절.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형님 에서가 20년 만에 만나는 동생 야곱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불량배 400명을 구해다가 이 야곱을 죽이겠다고 야곱을 치기 위해서 오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겁니다. 야곱이요, 다리가 떨리고 어쩔 줄 모릅니다. 막 가슴이 두근두근거리고 막 너무너무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때 야곱이 잔머리를 굴립니다. 창세기 32장 13절에서 15절. 야곱이 거기서 밤을 지내고 그 소유 중에서 형 에서를 위하여 예물을 택하니 암염소가 200이요 순염소가 20이요 암양이 200이요 순양이 20이요 전나는 낙타 30과 그 새끼요 암소가 40이요 황소가 10이요 암나귀가 20이요 그 새끼 나귀가 10이라. 여러분, 야곱이요, 형님 에서의 마음을 얻으려고 준비를 하는데 암염소, 수염소, 양, 낙타소 등등 전부 합쳐서 무려 550마리의 가축을 준비합니다. 새끼들까지 하면 더 되겠죠. 형 에서 그 한 사람에게 줄 선물이 무려 가축 550마리입니다. 여러분, 1998년도에 돌아가신 현대의 정주영 회장이 고향인 북한에 가게 되죠. 북한에 갈 때
이 선물을 갖고 갔는데 소 500마리를 갖고 갔습니다. 여러분, 그때 당시에 이 고 정주영 회장은 당대 최고의 갑부입니다. 가장 부자였습니다. 그 가장 큰 부자가 이 한 나라, 북한이라는 한 나라에 주는 선물이 소 500마리였어요. 근데 야곱이라는 이 한 사람이 형님 에서 한 명에게 주는 선물이 550마리였습니다. 그 정도로 엄청난 선물을 준비를 했습니다. 이걸 보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야곱은 굉장히 부자구나. 또 하나는 야곱은 정말 안 바뀌는구나. 야곱의 그 잔머리, 이게 안 바뀌어요. 꼼수 쓰고 어떻게든 속이려고 하고 이런 이 야곱의 모습이 전혀 바뀌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야곱은요, 믿음이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형 에서가 이 불량배 400명을 동원해서 죽이러 온다, 그 소식을 들었을 때 바로 그 자리에서 야곱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기도했습니다. 아주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했으면 하나님께 믿고 맡기고 믿음으로 가면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기도는 해놓고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니까 잔머리를 씁니다. 형한테 엄청난 선물을 주면 형의 마음이 좀 누그러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야곱의 잔머리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형 에서에게 가는 행렬이 어떻게 되느냐? 선물을 먼저 쭉 보내고요. 그 다음에는 이 여종들을 보내고, 여종들의 아들들을 보내고, 그 다음에 자기가 좀 덜 사랑하는 레아라는 아내를 보내고, 자기가 아끼는 라헬이라는 아내를 보내고, 그 다음에 자기가 행렬의 제일 마지막 끝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 형님이 그 선물을 거절하고 막 사람들을 죽이면 그 자리를 틈타서 도망가려고 제일 뒤에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야곱입니다. 변하지 않고 처음부터 끝까지 잔머리를 굴리는 사람, 그 사람이 야곱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안 변하는 인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혹시 여러분은 이런 야곱과 같은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믿음 있죠? 신앙 있죠? 예수님 믿죠?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안 변해요. 변하지 않습니다. 한순간 은혜를 받고 감동을 받으면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하나님 앞에서 인생이 바뀌어야 되겠구나 결단하고 다짐해놓고 다음날 또다시 제자리로 돌아올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불완전하고 이렇게 절망적인 사람입니다. 천하의 야곱 같은 이 믿음의 조상도, 믿음의 인물도 이렇게 안 변한다면 우리야 말해서 뭐 하겠습니까? 우리의 이런 절망적이고 변하지 않는 이런 인간적인 모습, 이런 고통스러운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라면 여러분, 해답은 없습니까? 방법은 없습니까? 방법이 있습니다.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요, 왜 이렇게 안 변하냐면 우리가 꿈과 비전이 없기 때문이라고. 꿈이 없기 때문에, 비전이 없기 때문에 변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꿈을 가져라, 비전을 가져라 얘기합니다. 그런 강의나 설교를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꿈이 있는 사람은, 비전이 있는 사람은 변한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이 다윗 시대에 수많은 양치기들이 있었죠. 양치기로 태어나서 양치기로 평생을 살다가 양치기로 죽어간 수많은 양치기가 있었는데, 다윗은 양치기로 살다가 왕이 되어서 끝났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는가? 그것은 다윗이 꿈과 비전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변할 수 있었다. 이런 얘기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또 요셉 같은 경우에, 요셉은 꿈이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비록 그가 노예가 되었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지만, 그러나 그는 꿈이 있었기 때문에 그의 인생은 변했고 애굽의 총리까지 될 수가 있었다. 그러니 청년들이여, 비전을 가져라, 꿈을 가져라, 그래야 인생이 바뀐다. 여러분,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굳이 예수님 믿지 않아도, 크리스천이 아니어도 꿈의 사람, 비전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얼마 전에 돌아가신 그 삼성의 이건희 회장, 이분은 IT 산업이 뭔지도 모르는 1970년대에 다 쓰러져가는 도산 위기에 빠진 한국 반도체를 인수하게 됩니다. 주변에서 다들 말렸죠. 여러분, 1970년대 한국에서는요, 텔레비전을 생산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무슨 반도체를 그 비싼 돈을 들이고 인수하는가, 막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반대를 했습니다.
근데 이건희 회장은요, 꿈의 사람이에요. 비전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반도체가 앞으로 우리 먹여 살린다. 그리고는 반도체에 온갖 투자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스마트폰, 스마트 TV, 이 반도체로 인해서 삼성이 일약 세계적인 그룹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었죠? 이건희 회장이 꿈의 사람이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건희 회장은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영국으로부터 인도 독립에 대한 꿈을 품고 비폭력 운동을 주도해서 마침내 이 인도의 독립을 일궈냈던 마하트마 간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간디는 엄청난 꿈의 사람, 엄청난 비전의 사람이죠. 그러나 그 역시 크리스천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꿈이란 것, 비전이란 것은 크리스천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그래서 자칫하면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세상적인 야망을 이루고 싶은데 그것을 하나님의 비전이라고, 하나님 주신 꿈이라고 착각할 수가 있습니다. 나 자신은 안 변했는데, 나 자신은 하나도 달라지지 않는데 외향적인 것만 대단해지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물질적인 것으로만 채우려고 할 수가 있어요. 이 비전, 이 꿈과 비슷한 말이 성경에도 있는데요. 그것을 뭐라고 우리가 볼 수 있냐면 소원이라고 우리가 찾을 수 있어요. 소원.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소원을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몇 가지 찾아볼까요? 시편 21편 2절, 그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셨으며 그의 입술의 요구를 거절하지 아니하셨나이다. 시편 103편 5절,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시편 145편 19절,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빌립보서 2장 13절,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소원을 품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소원을 이루어주고 싶어 하십니다. 여러분이 간절히 원하는 것, 여러분이 열심히 구하는 것, 그 소원이 이 악한 것, 정욕을 위한 것이 아니라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그 소원을 이루어 주십니다. 야고보서 4장 3절,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정욕으로 쓰려고, 욕심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지만 않으면 여러분의 소원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어주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소원으로만 끝나서는 안 됩니다. 야곱 같은 경우에 그야말로 소원이 이루어진 사람입니다. 물론 좀 힘들게 살았지만 결국 소원이 다 이루어졌어요. 재산 늘어났죠. 부인 많이 늘렸죠. 아들들 많이 낳았죠. 세상적으로는요, 야곱처럼 성공한 사람, 야곱처럼 소원을 이룬 사람을 찾기가 드뭅니다. 근데 야곱이 어떻습니까? 안 변해요. 안 바뀝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소원 외에 한 가지가 더 있어야 됩니다. 내 마음에 품은 열망, 내 안에 품은 소원 말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이루시기를 바라는 것,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의지와 뜻, 내 인생을 통해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소명입니다. 소명, 콜링입니다. 콜링. 오스기니스라는 기독교 작가가 쓴 소명이란 책에서 그는 소명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소명이란 하나님이 우리를 그분께로 부르셨기에 우리의 존재 전체, 우리의 행위 전체, 우리의 소유 전체가 특별한 헌신과 역동성으로 그분의 소원에 응답하여 그분을 섬기는 데 투자된다는 진리이다. 여러분, 그러니까 소원은 나한테서 시작되어서 하나님이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것, 그게 소원이라면 소명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나에게 와서 나의 삶이 하나님께 반응하는 것, 그게 소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야곱 개인의 소원을 들어주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는요, 야곱을 향한 하나님의 소명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왜 변하지 않았는가? 그에게는 꿈과 비전이 없었는가? 있었어요. 그에게 소원이 없었는가? 있었습니다. 근데 왜 안 변했는가? 자신의 소원을 하나님의 소명보다 더 앞장세웠기 때문에 그는 하나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20년의 세월을 낭비했습니다.
소원은 이루어졌는데 계속 잔머리 굴리고 계속 고통 가운데 있고 계속 어려움 가운데 있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계속 위기에 빠지게 됩니다. 그런데 드디어 이제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소명을 야곱에게 보여주기 시작하십니다. 여러분, 이 소명에는 특징이 있는데요, 소원은 그 결과가 굉장히 만족스럽습니다. 왜냐하면 특별히 물질적이고 외형적으로 보이게 이루어지니까 소원은 이루어지면 굉장히 만족스러운데 소명은 그 결과를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소명을 주었을 때 아브라함은 그 결과를 알지 못하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따라갑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 또 제자들에게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는 소명을 주셨는데 그들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따라갑니다. 결과는 별로 만족스럽지 못했어요. 베드로 같은 경우는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자들도 젊은 나이에 다 순교당해서 죽게 됩니다. 소원에 비해서 소명의 결과는 별로 안 좋아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명은 하나님의 편에서 주시는 거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결과가 안 좋은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그 결과를 가장 선한 길로 역사하십니다. 아브라함 어떻습니까? 결국 믿음의 조상이 됩니다. 12제자, 하나님께서 그 12제자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그 소명이, 그 결과가 놀랍도록 역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명은 내가 준비되기보다는 하나님 편에서 준비되었을 때 시작이 됩니다. 사무엘처럼 어린 나이 때 소명을 받기도 하지만 모세처럼 80이란 나이에, 늦은 나이에 소명을 받고 일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편에서 준비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소명은 어떤 확고한 목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방향만 제시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소명은 나침반과도 같습니다. 분명한 방향은 있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그림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소명을 이루어 나갈 것인가? 나의 소명은 무엇인가? 나는 어떻게 이 소명을 확인할 것인가? 그것은 이번 주 토요일 새벽 예배 때 우리 말씀을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야곱의 얘기로 돌아와서 말씀을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야곱은 평생 소원을 이루어간 사람입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대단히 불안합니다. 그래서 그 변하지 않는 그 인간성으로 인해서 계속 잔머리만 굴립니다. 형님한테 줄 엄청난 선물을 준비해 놓고도 불안해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이 아내들과 종들과 재산들을 먼저 다 강을 건너 보냅니다. 자기는 그 강을 건너지 않고 야복나루에 남아 있습니다. 혼자 그 야복나루에 서 있는데요, 불안해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자기가 건너자니 형의 칼에 죽을 것 같고, 안 건너자니 평생 일구어 놓은 게 다 사라질 것 같고.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합니다. 야곱을 향한 하나님의 소명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밤에 갑자기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야곱과 씨름을 걸었습니다. 밤새도록 동이 틀 때까지 야곱은 하나님과 씨름을 하는데요, 야곱이 계속 버팁니다. 야곱의 이 고집, 이 변하지 않는 것, 이 씨름, 하나님과 씨름을 하면서도 계속 발휘가 되죠.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의 그 엉덩이뼈, 그 허벅지 관절이라고 오늘 본문에 되어 있죠. 허벅지 관절을 팍 치십니다. 야곱의 그 고집, 그걸 팍 꺾어 버리시는 거죠. 하나님이 가려고 하니까 야곱이 붙잡고 축복을 해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물었습니다. 너의 이름이 뭐냐? 예, 제 이름은 야곱입니다. 저는 야곱이란 이름, 잔머리 굴리고 고집 세고 변하지 않는, 속이기 좋아하는 사기꾼 야곱이 제 이름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이제 너의 이름은 야곱이 아니다. 야곱의 시대는 끝났다. 넌 이제 새로운 이름이 너에게 주어진다. 너의 이름은 이스라엘이다.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새로운 이름을 주십니다. 여러분, 야곱이 하나님을 이겼습니까? 하나님이 저 주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그의
소명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꿔주십니다. 너는 이제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다.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면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플래닝,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가 시작됩니다. 그의 아들 12명을 통해서 이스라엘 12지파가 시작이 되고 하나님의 구원의 사명의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의 소명이 드러나자 어떻게 됩니까? 아침이 됐어요. 복수의 칼을 갈고 400명의 불량배를 거느리고 야곱을 죽이겠다고 찾아온 그 형 에서를 이제 만나게 됩니다. 야곱은 형 에서의 칼에 이제 맞아 죽거나 아니면 빨리 도망치거나 해야 되는데, 여러분 이게 웬일입니까? 에서와 야곱이 만났는데 둘이 껴안고 화해를 합니다. 둘이 껴안고 서로 눈물을 흘립니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여러분 만약에 그 밤에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 없었다면, 하나님과 씨름하는 일이 없었다면, 하나님의 개입이 야곱의 삶 속에 있지 않았다면 야곱은 죽었습니다. 그는 거만한 모습으로, 형님 이 정도 선물이면 됐죠? 좀 봐줘요, 이렇게 거만하게 나왔다면 이런 교만한 녀석, 그러면서 형 에서가 야곱을 그 자리에서 쳤을 것입니다. 그런데 밤새도록 하나님이 만나주시니까 어떻습니까? 밤새 보면 어때요? 눈은 빨갛게 충혈되죠. 씨름했으니까 머리 다 헝클어지죠. 옷 다 찢어졌죠. 더욱이 하나님께서 그의 엉덩이뼈, 그 허벅지 관절을 치시니까 쩔뚝 걸었죠. 에서가요, 칼을 빼고 이 동생 죽이겠다고 딱 서 있는데 저쪽 멀리서 머리 헝클어지고 온 몸이 만신창이가 되고 옷 다 찢어지고 쩔뚝거리면서 동생 야곱이 오는데요. 여러분 야곱과 에서는 쌍둥이지 않습니까? 야곱이 오고 있는데 그 초췌한 얼굴, 그 불쌍한 얼굴이 자기 얼굴이에요. 자기 얼굴. 그 동생을 보면서 연민의 마음, 불쌍한 마음이 생깁니다. 칼을 내려놓고, 동생아 이렇게 고생했냐, 안아주고 눈물 흘려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으니까 완전한 반전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너무나 변하지 않습니다. 한순간 은혜를 받아놓고 이렇게 변하지 않는, 이렇게 고집스러운 인생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나 자신의 한계로 인해서 한스럽고 고통스럽고 절망스럽지 않습니까? 내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힘들고 소원이 이루어지고서도 괴롭습니다. 이것이 인생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소명을 품고,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소명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드려야 될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소명으로 우리를 만져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우리 자신을 드러내고, 그럴 때 변하지 않는 이 인간적인 나를 만나주시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뀌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소명의 손길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는 야곱과 같습니다. 우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내 고집대로,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그저 속임수 쓰고 그저 얕은 꾀를 쓰면서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하는 것이 야곱의 인생이고 오늘 우리의 인생인지 모릅니다. 내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외형적으로, 물질적으로 잘 되기를 바라는 우리의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이루어져도 불안하고 되지 않아도 불안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소명이 우리 삶 가운데 침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소명으로 우리를 만져주시고 우리를 만나주시고 개입해주시고 새롭게 역사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의 소명이 이끄시는 그런 귀하고 놀라운 삶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한인 장로교회 성도님들, 이제 수요일을 지나고 또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새벽에
또 우리 말씀으로 만나고요. 또 주일날 예배로 또 함께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 동안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